모든 것에 준비성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없이는 행동이 제대로 잘 안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들 둘이가 있는데 한 애는 준비를 잘하고 한 애는 준비를 잘 안 해요. 막판에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제 나갈 준비가 됐으면 그 짐만 딱 들고 나가요. 둘째는 시간이 딱 되면 이쪽으로 뛰고 저쪽으로 뛰고 내가 이것이 어디 있어 저것이 어디 있어 하면서 막 뛰어 돌아다녀요. 그걸 찾느라고 바쁜 거예요. 나와 해도 안 나와요. 걔는 그것이 습관이 돼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35절에 허리띠를 띠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 언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출애굽기에 있어요. 첫 6월절에 준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파스칼 양을 먹으라 했어요. 준비가 다 돼 있는 과정에서 이제 애굽 나라에서 떠날 거라 하는 그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먹으라 했어요. 허리끈도 다 메고 바지가 흘러내려오면 안 되죠. 걸을 때 잘 걸어야죠.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출발 하면 그때는 쫙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었다 해봐요. 아유, 뭐가 놔두고 저걸 놔두고 이 모양으로 했다 했으면 제대로 출발이 됐을까요? 그러다가 애국 군인들이 왔다 했으면 홍해까지도 가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준비,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준비는 무슨 준비를 두고 말을 하는가? 내일 아침에 내일 점심 먹을 거 준비 다 해놓고 옷 입을 것도 다 내놓고 그리고 또 세수할 것도 다 준비가 돼 있고 샤워할 것도 타올까지도 다 준비돼 있고 이런 준비가 아니에요. 저는 묻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 신앙의 삶 언젠가는 주님 앞으로 서는 날이 있게 되는데 그 날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것이 바로 그 질문이에요. 오늘은 보면 말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확실하게 준비를 다 하라. 허리띠까지도 다 확실하게 딱 메고 준비가 돼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를 어떻게 하나요? 준비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준비하는 방법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야 되고 세상적인 거에 얽매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친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이 세상적인 거에 눈을 돌리게 되고 불만이 있게 되고 원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 고집 피우게 되고 내가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고 이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다 끌어내리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으로 끌어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하고 왜 그런지 계속 끌어내리는 그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삶, 세상적인 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을 향해서 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르친 도를 우리는 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그것이 제일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근데 그 한 가지도 그렇게 쉬운 말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서만 봐도 우리 스스로 어디에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어디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참 우리 자신을 볼 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준비를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35절과 36절을 보면 거기에서는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무슨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그때 올 때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 요새 제가 참 잘 즐겁게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요리사들이에요. 요리사들이 경쟁을 하는데 시간 안으로 그 음식을, 요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5분 전쯤 됐을 때가 제일 심각해요. 어느 분은 아직도 만들 것이 이만큼 많은데 이것을 해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포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해보겠다고 막 노력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태평 세워라. 기다려주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는 날이 뭐 같다고 가르쳐주는 줄 알아요? 주일 설교에 자주 들었던 노아의 방주에 문이 언제 닫혔죠? 그것이 다시 열려졌나요? 100년을 기다렸는데도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를 않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우리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 시대처럼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시집 가는 사람도 있고 먹고 즐기는 사람도 있고 이 지금 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모든 즐거움 이런 거에 얽매여 있는 그 모습이에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똑같이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세상적인 게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들도 있고 좋은 집을 사야지, 좋은 차를 사야지, 우리 애들 잘 키워야지, 우리 애들도 또 자녀들도 잘 키워야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이 애들도 잘 뭐 좋은 거 사줘야지, 뭐 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삶은 육신적인 삶이고 신앙적으로는 얼만큼 관심을 두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잘 우리 마음속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인내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준비할 것을 싹 다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만큼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왠 줄 알아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면 나는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주님만 기대를 하고 이런 유혹 저런 유혹이 온다 해도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꾸준하게 밀고 나간다면
그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을 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믿습니까?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유혹이 온다? 참아야지. 이거 하면 안 돼. 알고 있어. 성경 말씀이 알려줬어. 묵상을 하는 데에서 그것이 다 나와 있어. 그러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힘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줘서 감당을 해낼 수 있는 힘을 허락을 해 주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내함이 있어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오실 거예요. 그때는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이 날이 왔네. 이 날이 왔네. 준비를 이때까지 해온 것 그대로 이제는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네. 얼만큼 아름답겠습니까? 그 확신을 또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37절과 38절을 보면 그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는 날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잠자지를 않고 깨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서는 즐겁게 다시 같이 코이노이니아가 있을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펠로십이 있을 거라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만큼 사랑했을까요? 마지막으로 볼 때 무엇을 했죠? 손수건을 발수건이겠죠. 딱 허리에 메고, 그것도 허리 띄었죠. 그리고 발을 씻겨줬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와 같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섬겼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선교의 말씀, 섬긴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알려주는 것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제자들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섬김을 받을 거라는 것이, 우리도 섬기게 되고, 이것이 바로 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 예수님, 내 발은 씻지 마세요 했던 베드로도 결국은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을 깨닫게 되고, 그 코이노니아, 그 펠로십이 확실하게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 그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준비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준비를 딱 하고 나서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기다리면서도 우리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39절과 40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집중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결혼식에 대해서 말을 계속 하다가 39절과 40절을 딱 보게 되니까 거기에서 도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덕이라는 이 말 자체가 저는 딱 들을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 딱 있어요. 저 아버지 어머니는 옛날에 variety store를 했어요. 구멍가게를 했는데, 언제 하루는 저보고 나와서 도와달래요. 자주 도와줬어요. 저도 자주 도와줬는데 이날은 특별하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 복근하는 것이 몇십만 불이 돼가지고 이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한 이유는 시험 주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돼. 나 지금 시험 공부해야 돼 해가지고 나 안 돼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빠졌어요. 빠지고 집에서 공부를 하고 그날 저녁에 깜짝 놀랐어요. 그 복근하는데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날
유일하게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왔다는 그 말에 내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내가 가 있었으면, 진짜로 가 있었으면 이 도둑이 일어날 수가 없다. 왜? 내가 태권도를 하고 막 하였을 것 같아서? No, 아니에요. 한 사람 있으면 도둑 맞아요. 두 사람 있어도 도둑 맞아요. 근데 세 사람 있으면 도둑 안 맞거든요. 세 사람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왠 줄 알아요? 우리 가게는 진짜로 구멍 가게였어요. 콧구멍 한만 가게예요. 너무나 작아요. 세 사람이 거기 있으면 꼭 차요. 그래서 거기에 세 명이 딱 앉아있으면 도둑이 안 들어왔을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만큼 아픈지. 돈이 져서도 아니고 그 도둑이 한 분이 총을 저 어머니 목까지 여기까지인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막 완전히 흥분이 돼가지고 나는 더 그래 되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온다는 것을 내가 알았으면 갔죠. 내가 갔죠. 분명히 갔죠. 근데 몰랐기 때문에 안 간 거죠. 시험도 있었고 핑계는 많이 있죠. 하지만 그 도둑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하게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딱 오게 될 때에 우리는 준비가 돼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에요.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이 딱 나타났을 때 부끄러워서 쳐다보지도 못할 우리일까? 우리 신앙의 삶을 이거밖에 안 돼 하고 어떻게 주님을 상대를 할까?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확실하게 지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 올지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 했어요. 예수님이 올 건데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만 안다고 가르쳐 줬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우리는 당연히 모르고 요하의 정인도 다 몰라요. 우리는 내일 올 것처럼, 예수님이 내일 올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돼요. 확실하게 우리 신앙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삶을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서, 깨어있고 무슨 일을 닥치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 때에는 무슨 일을 닥치든지 거기에서 푹 나오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본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탁 닥치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도 봤고, 닥치니까 화를 확 내버리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 저거를 다 거절을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을 다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닥치든지 이 예수님 말씀만 기억을 하게 된다면 얼만큼 좋을까요? 이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위로를 하는 그 말씀이 딱 올라오게 된다면 무슨 일이 탁 닥칠 때에 이 말씀이 탁 방패처럼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보태준다면 우리는 신앙의 삶을 확실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쩔쩔맬 때가 있어요. 가끔씩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있습니다. 서로 손을 딱 붙잡고 일으켜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면서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